사사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3절부터 24절까지고요. 13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학기가 되면 그 미디안 족속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냥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자기 가족들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7년 동안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연합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선택받았다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히 세상에게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터전이 생기고 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시선이 상대방을 향한 아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도 함께 동참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수확하는 것을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뺏어가기 시작하셨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자기 것이 빼앗겨 보니까 자기 터전을 잃어보니까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선택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사기를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려고 7년을 그렇게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 불편한 시간들을 주셨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구원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다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드디어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단어 300용사 제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300용사까지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드온의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 잡겠다. 포도주 틀이라는 그 그림을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밀 타작은 원래 큰 넓은 마당에서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통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여졌어요. 룻기서에 똑같은 이 하바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단어? 다른 색깔로 해놨으니까 벌써 알았겠네. 다시 한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이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이 죽고 또한 시아버지도 죽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나라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타작을 하다 흘린 밀들 또 아직 꺾이지 않은 남은 그런 밀들은 이스라엘의 법상 놔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밭은 누구나 다 와서 그 흘린 것들을 주워갈 수 있는 그냥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배려였거든요.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방 여인으로 와서 살 수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법에 의해서 그 밭에 가서 흘린 것들 또 남아있는 가지에 남은 것들 가지고 집에 와서 털었다는 거예요. 이 하바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무 작은 막대기로 톡톡톡톡 하나하나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이.
그럼 겉으로 보기에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옹졸하죠. 자기 알량한 것까지 빼앗길까 봐 숨어서 그 한 알 한 알 한 톨 한 톨을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아주 옹색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어내다. 뭘 베어내요? 우상단지를 베어내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배다. 군인의 그리스도의 군사됨, 기드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막중한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 속에서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비참하고 옹졸하고 숨어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요? 기드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약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영혼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기드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영혼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고 계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만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번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용사로 부른 그 부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큰 용사로 불렀지만 역설적으로 너는 큰 용사인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큰 용사,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자요 라고 부르실 때는 지금 현재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니? 있진 않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너의 가능성. 내가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내가 완성하는 그날 바로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 주겠다. 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기드온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의 주인이 바로 난데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너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끌어낼 거야. 큰 용사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부족한 저를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13절 우리 본문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대답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미디안에게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 자라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지금 기드온 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더니 13절의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네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고통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을, 현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준 뼈 중에 뼈요라고 했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아담의 그 이야기가 오늘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변명을 하고, 변명이 아니죠. 탓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컬럼을 썼습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 진단은 참 교회 성도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왜 저랬냐고 잘 진단을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4절. 그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좀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놈은 괘씸해서 네 힘으로 한번 가서 해봐 라고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드온아,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큰 용사로 불렀으니까 너에게 있는 가능성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의미인 거예요. 너의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거고 네가 가기만 하면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경험시켜 줄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10가지의 전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유독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였죠? 순종이었습니다. 구원은 거저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능력을 경험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매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러 얼마나 뼈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스며들었을까.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구원은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하겠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만 육신이 다 이런 핑계 대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너무 멀어요.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15절에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했어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함께 할게요.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탓을 돌리고 당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기드온에게 아니야.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너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줄 거야. 까지 했으면 기드온이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벌써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의도가 확 올라오죠? 그러나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대답과도 똑같을 테니까 시작! 영훈이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 여기 15절 28절에 가면
기드온 집에 종을 10명이나 부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집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있던 집안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기드온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안 하기로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면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여러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뺀질거린다고, 죄 짱아찌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런 표현을 솔직히 좀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군사인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지만 큰 용서로 불러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진짜 내면을 돌아보면 이렇게 기도의 내면적인 모습이 있어요. 뺀질대고 핑계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게 바로 왜 하나님은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용서로 부르신 기도원이 왜 이렇게 뺀질대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이야기니까?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핑계를 다 대셔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여러분 진짜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눈에 뭔가 보여주면 내가 그제서야 예물을 드리고 주께로 와서 주 앞에 드리기. 그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 내 눈앞에 보면 믿겠습니다. 이 기도원의 세 번째 모습은 어때요? 이것도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내 현실 좀 바꿔주시면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얘기야. 어떻게? 다 제 얘기입니다. 엄청 뺀질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나의 별명은 영적인 루게릭병이라고 계속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나. 우리 아버지가 그 병에 직접 걸리심으로 그 모습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듯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진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 눈앞에 좀 뭔가 좀 보여주면 좀 믿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적인 것도 좀 바꿔주시고 뭔가 좀 내 눈에 좀 보여주시면 제가 좀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보하시네. 여기까지 양보하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아들로 상처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양보하실까요? 왜 계속 이렇게 양보만 하실까요? 그냥 나 같은 꿀밤을 먹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끌어가고 싶을 텐데 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양보를 하실까? 기드온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왜? 7년 동안 뭔가 만들어내면 빼앗겨야 되고 뭔가 내 노력으로 해내면 다 뺏어가 버리는 그 상처가 7년 동안 쌓였던 거예요. 뭐가 생겼을까요? 자괴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지금 이 기드온은 바로 그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상처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툭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자꾸만 자기를 비하시키고 다 병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 병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상처가 있어서. 취소, 병이 아니라 상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이 쉽진 않았죠. 가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도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모든 환경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저도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봤던 그 상황들, 또한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들, 거룩하다고 그럴듯하게 앞에 서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들,
교회 안에 사랑 이야기하자면 우리 부모님 돌아와서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고, 도대체 믿음이 뭐지? 사랑이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지금 누가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이해 못해요. 사람은 계속 요구만 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여러분 요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신다. 너희가 상처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기도원한테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씨띠나무. 광야에서 오직 이 한 나무만 자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 정말 어떻게 다음 사진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허울반 사막에서 어떻게 나무 하나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씨띠나무. 아주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냐면 뿌리를 20km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물줄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줄기를 이 뿌리가 닿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씨띠나무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겉으로는 그럴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곱게 뻗은 나무도 아니에요. 이 나무에 막 여러 명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무로, 이 씨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드는 출애굽기 25장에 씨띠나무를 통해서 내가 내 언약궤를 만들겠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 시틀시틀.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씨띠나무다. 시작. 느티나무 되고 싶어? 지난주 것처럼?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 씨띠나무 바로 우리야, 우리. 하나님의 조각목,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씨띠나무 제 누구누구 닉네임 뒤에다가 씨띠나무 이렇게 써놨어요. 내 눈에는 지금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카톡 옆에 씨띠나무 다 씨띠나무. 우리 21절 이제 결론 나가봅시다.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뭘 하나 안 읽었는데 잠깐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것을 빼버렸어요. 19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없어요. 제가 안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이 한참을 기다렸다가 돌아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근데 뭘 가져오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와요. 무교병을 들고 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안 거예요. 계속 핑계대고 탓하고 돌아가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에서 자꾸만 체크하는 거지. 저 여호와의 사자가 갔을까? 가기는 싫고 또 가야는 되겠고 막 그 갈등 속에서 계속 기웃기웃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19절부터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절에. 그런데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무교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쪼개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말랐을 때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터졌던 것들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가 가져온 어린 양, 무교병을 가지고 드렸더니 그 얹어놓은 그 자리에 바위가 열리면서 거기에 불이 쏟아져서 그걸 싹 태우는 바로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원이 이제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23, 24절. 우리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시작!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 샬롬을 상태가 변한 것, 환경이 변한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샬롬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기드온이, 마음이 끊어졌던 기드온이, 오해했던 기드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선포하기까지 되었어요. 다음 주 기대되죠? 기드온이 어떻게 변할지. 또 아니야. 다음 주 또 아니야. 자, 너무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다음 주 기대합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 기도를 불러주신 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참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핑계를 대든 합리화를 시키든 변명을 하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는 나의 큰 용사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돌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우리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틀림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러 주님 알기를 주만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이 고백한 대로 더 찬양을 좀 하고 싶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그냥 오늘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내 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런 나를 끝까지 녹이시고 내 뼈에 사무치게 정말 새기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기도원들처럼 하나님 저 이 무뎌진 마음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